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여주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여주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선생님들께 손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돌아서세요. 선생님께 해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일날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프렌치 데이에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함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속이 위해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배추원 목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용맹히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맛있는 송편지에 숨겨진 글자를 보고 오늘의 예배의 주제가 뭔지 본 겁니다. 자, 1단계 보고 맞출 수 있다. 아니 우리 친구들 예전에는 1단계만 보고 잘 하더니 아 그래? 뭐 볼 것 같아? 아닙니다. 사랑은 아닌데 첫 글자에 시옷이 들어가. 자, 아니지. 자, 2단계 볼게요. 힌트는 두 글자. 심청? 심청은 뭐지? 심청이 할 때 그 심청이? 윤청?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함께 나눌 예배의 주제는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실천인데 우리 친구 실천이 뭔지 다 알고 있죠? 실천. 우리가 입으로만 뭐 하는 거는 실천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듣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다면은 혹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운 게 있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몸소 행동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에 나눠 보기 전에 목사님이 특별히 아이템 2개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뭘까요, 이거? 네. 이거 왕관이죠, 왕관. 이거 왕관은 누가 쓰죠,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쓰죠? 너네가 쓴다고? 아니지. 이런 왕관은 목사님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왕관을 씁니다. 알겠어. 자, 이 아이템은 뭘까요, 이거? 네. 앞치마는 누가 쓰죠? 앞치마는 엄마가 쓰는데 근데 앞치마는 대부분 엄마가 쓰거나 어디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나 길거리에서 아무튼 그런 쇼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이런 뭐 이렇게 옷에 뭐가 묻고 하니까 이런 거를 앞치마를 우리 친구들도 가끔 앞치마 할 때 있겠다. 밥 먹을 때 식당에서 음식물 튀지 말라고 맞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왕관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왕관을 쓰고 앞치마는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고자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앞치마를 하는데 딱 이렇게 봐봐. 목사님이 앞치마나 왕관을 썼는데 두 개의 지금 아이템을 장착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아이템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울린다고? 어울리지 않죠, 당연히. 왕이 이런 왕관을 쓰는 사람이 앞치마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 어디서?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앞치마랑 왕관이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인데 왜냐면은 이 왕관은 왕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 앞치마하고 이렇게 막 그런데 막 성일이 총수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왕관과 앞치마는 어울리지 않는데 어울리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앞치마도 어울리고 이것도 이러한 왕관도 어울릴 수 있다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이 왕관을 써야 되는 그런 왕의 신분으로 왔는데 왕의 신분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막 떡떡거리게 막 배 내밀면서 그렇게 막 거느리면서 다니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이 왕관을 써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앞치마를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앞치마나 왕관이랑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울리지 않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치마를 이렇게 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는 당연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9월 한 달 동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이러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이제 오늘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실천에 대해서 옮겨야 하냐면 우리가 아까 그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우리 32절과 33절에 보면은 동물이 나오죠. 동물 두 개 나오는데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양은 어느 쪽에? 양은 오른쪽에다가 이쪽에 한쪽에다가 양무리를 따로 해놓고 또 다른 한쪽 왼쪽에는 어떤 동물? 염소.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으신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양과 염소를 동시에 안 길러봤죠. 양과 염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양과 염소는 뭘 먹죠? 그렇죠. 풀을 먹죠. 풀을 먹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해가 지기 전에는 같이 있어도 상관없어. 양과 염소가 해가 지기 전에는 똑같은 풀을 먹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해가 지면은 어떻게 되죠? 추워지죠. 해가 지면은 온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온도가 떨어지는데 양과 염소가 그 견딜 수 있는 몸의 온도
그게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좀 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몸의 그러한 그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목자들이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한 군데에 있지만 밤이 되면은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캄캄한 밤이 오면은, 캄캄한 어두운 밤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잠깐만 말씀 잡아봐. 오른쪽에는 어떤 동물이 있다고 했죠?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죠. 목사님이 친절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했거든요. 파란색은 오른쪽 양이고 빨간색은 왼쪽의 염소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에게는 어떠한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이 말은 캄캄한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한테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예비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반면에 빨간 글씨 왼쪽에 있는 염소들처럼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4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똑같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들으나 교회 밖에 있거나, 왜냐면은 해가 떠 있을 때는 양과 염소가 똑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는 양과 염소가 똑같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밤에 오시는데, 그 캄캄한 밤에 딱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따로 구분을 지어 놓을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있는데, 예수님 올 때는 딱 봤을 때 누구누구는 오른쪽, 누구누구는 왼쪽, 그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놓아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과 염소는 몸의 체온에 따라서 구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어떤 걸로 구분을 할까요? 어떤 친구들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어떤 친구들은 왼쪽으로 가게 할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헐벗어서 아무것도 막 입고 있지 않을 때 입을 옷을 주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 꼭 나한테, 꼭 예수님한테가 아니라 아무한테나, 그 누구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꼭 아무한테나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마실 것을 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면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한테 만약에 도움을 만약에 예수한테 줬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예수한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도움을 준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내 것을 나주고 이런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그 주변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배고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냥 나만 먹어. 그리고 내가 먹을 게 많이 있어도 남주기 아까운 거지. 그래서 남주기 아까우니까 안 줘. 날씨가 너무 더워. 목말라. 그러면은 나 혼자 물 마셔. 내 옆에 목마른 친구가 있어도 이 친구가 목이 마르든지 마든지 신경 안 써. 옆에 있는 친구가 다리가 아파서 막 쩔뚝쩔뚝 하고 있어. 근데 신경 안 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누가 오면은 막 일부러 닫힌부터 막 눌러.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쪽, 왼쪽 그렇게 그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을 이렇게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장 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25장 40절을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 너희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한테 하든 뭐 길 가고 있는 폐지 줍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한 것이든 우리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 선생님한테 한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다 모두 예수님한테 한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모두 꼭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그렇게 실천을 강조하고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성경 속에서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 5학년 B반, A반 우리 좀만 우리 조용히 하자. 5학년 A반 알겠지? 자,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를 보면은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룻이 자기의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남아있는 그 밀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이미지인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법,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농사를 다 지으면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가을이니까 추석 지나면은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고 나서 다 100% 다 이렇게 다 몽땅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남겨놔야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왜 조금 남겨놔야 하냐면은 조금 남겨놔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농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가난해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농사를 못 짓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 옛날부터 성경에는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것도 구약 성경의 그 신명기서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그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열매가 다 맺으면은 만약에 그 포도나무에 10송이가 열렸다고 하면은 9송이만 수확을 하고 한 송이는 남겨놓는 거예요. 한 송이를 왜 남겨놓을까요? 까치 먹으라고? 아니죠. 다른 사람 까치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을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냐면은 희년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안식일 알죠? 안식일이 안식일이 며칠에 한 번씩 뭐죠? 주일 일주일에 한 번이죠. 일주일은 7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은 7일, 안식년은 몇 년일까요? 1년? 7년. 안식년은 7년이야. 안식년은 7년인데 안식년이 7번이면은 몇 년일까요? 49년이죠. 그래서 49년 다음에 50년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이 7번이 지난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50년째 되는 날 희년에는 어떠한 법이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유빈이한테 10만 원을 빌렸다? 근데 10만 원을 빌렸는데 50년이 지났어. 희년이야. 그러면은 안 갚아도 돼. 50년이 지나면은 안 갚아도 되고, 아니면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노예 생활로 들어갔어. 노예야, 노예. 근데 50년 동안 노예를 하고 딱 희년이 되는 그 50년 된 해는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죽을 동안 계속 평생 그 노예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희년이라는 그 제도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자유의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법과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도우면서 이런 거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항상 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웃 사랑에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다 친구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없잖아.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섬기는 것,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웹 드라마 호크만 3년 3분을 볼 건데, 자 오늘 여기를 보면은 서아가 등장을 하잖아. 그래서 서아가 등장하는데 코치가 나와가지고 계속 코치가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웹드라마를 보니까 서아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그 성경 교회에서 제자 활동을 통하여서 배운 대로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딱 내가 누군가를 딱 교회에서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섬김을 실천을 하려고 나갔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섬김을 실천하는데 그 가로막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왜 서아가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섬김 실천을 하려고 했던 게 가로막혔는지 영상을 보고 나서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영상을 틀어주세요.
웹툰 프로그램을 삭제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코치님이 진짜 그랬을까요? 저 항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쨌든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 서아야.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여기로 꼭 와야 돼. 네, 여기로 올게요. 호크와 탐정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평강교회죠? 예,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얼마 전에 주일학교 재자원 훈련 시작했잖아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 김서아 건데? 떨어뜨렸나? 응? 김서아! 지금 어디야? 성경만! 사기꾼 좀 찾아줘! 다시 성경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그치? 올해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 그럼 이웃성 김에 실천하러 가볼까? 가자! 어려운 이웃에게 섬김 실천하기. 이 미션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게. 지금 제일 어려운 이웃은 너랑 나인데. 저기 봐.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좀 전까지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빨리 도와주러 가자. 와, 저 가방 명품 아니야? 가방에 옷까지. 와, 진짜 대단하다. 코치님, 저 사람 코치라고? 뭐야, 좋은 사람이잖아. 내가 코치님을 오해한 걸 수도 있어. 뭐야, 멀쩡하잖아. 저 사기꾼! 그러니까 이웃 섬김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네.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 어려운 이웃인 줄 알았는데 어렵지도 않고 이웃도 아니었다니까. 다 필요 없어. 어려운 이웃 다 돕고 섬기고 실천한다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어려운 이웃이 아니었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 자꾸만 포인트를 잘못 찍고 있어. 성경아, 오늘 폼 별론데? 그리고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해킹도 그렇고 코치님이 한 거 아닐 수도 있잖아. 성경아, 아무리 네가 의심하는 사람이어도 이번 사건은 코치님가 피해자야. 그건 확실하잖아. 그럴까? 이거 맞아? 우와. 우리 코치님 물건 돌려줘 이 사기꾼아. 궁금한 말 진짜예요? 그렇다니까. 거기는 원래 우리 동네도 아니고. 솔직히 누가 그렇게 돈을 받는 자리에서 티를 내겠냐? 듣기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말도 안 돼. 왜요? 그건 나도 모르지. 암튼 난 그 여자가 시킨 대로 한 거야. 돈이랑 물건 받고 나서 너희가 날 알아볼 때 일어나서 도망간다. 됐지? 난 이만 간다. 진짜 일부러 그랬다고? 괜찮아? 그 코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도 알아. 이번 주 암송구절이었어. 예수님을 섬기듯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 하지만 너도 봤잖아. 저 사람은 사기꾼. 이웃 섬김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네. 어려운 이웃 다 돕고 섬기고 실천한다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어려운 이웃이 아니었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 설마
내가 제자반 미션을 못하게 하려고? 정확하게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려고 한 것이겠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봐도 의심하게 하고 속을 수도 있다면서 도와줄 용기를 낼 수 없게 하는 것. 그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 아까 저 아저씨가 말했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오, 품 떨어진 게 아니었어, 성경만. 안녕히 가세요. 아 맞다. 너 아까 나한테 왜 전화했었어? 이걸 왜 네가 혹시 어디서 받은 거야? 엉클 존스에서 받았는데? 이 드라마를 우리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구나. 자, 우리가 영상을 봤더니 서아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신 차리고 제자반에서 배운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도와주면서 이웃을 섬기라는 그 실천을 딱 그 미션을 받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치가 나타나서 자기가 섬기려고 했던 사람을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도 되는 건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코치가 일부러 서아가 교회에서 받은 미션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부러 그렇게 작전을 꾸미라는 것을 성경만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누군가를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고 섬겨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막상 나가서 누구를 도와주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되지? 정말 이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맞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고 고민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맞는 건가?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폐지 주는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은 같이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니어커 같은 거 끌고 갔으면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4층에서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갈 때도 다른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했을 때 인사하는 거 또 우리가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만약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옆에 사는 거 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를 희생해서 내 도움으로 다른 누군가가 평안해지고 내 도움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도 다 섬겨줄 수가 있는 거고 뭐 선생님, 친구, 후배, 뭐 언니, 오빠 할 거 없이 다 섬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꼭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나보다 어린 뭐 동생이 있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섬길 수 있는 거고 막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집안의 친척들 어른들 만나면은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음식 장만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런 거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은 그런 엄마 아빠의 그런 말씀들 그런 심부름도 다 하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나보다 더 뭐 어린 동생이나 조카들 만나면은 그 어린 동생과 조카들 만나는 것도 섬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종류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섬김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 한 사람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거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양과 염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섬김의 실천을 행한 사람은 지금은 몰라.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정확하게 섬김의 실천을 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따로 해놔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쪽에 따로 모아놔서 뜨거운 지옥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이쪽 오른쪽 한편에 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